이 시간 열려야 할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던 게임 중에는 마지막까지 그 게임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개들을 한 명씩 무찌르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끝판대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 끝판대장을 완전히 무찌르면 게임을 다 끝내게 되는 그런 게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단계를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게임 중에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캐릭터를 무적 상태로 만든다거나 그 단계를 건너뛴다거나 그렇게 쉽게 해서 그 게임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써서 그렇게 게임을 끝을 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많은 단계들이 있고 또 당연히 거쳐 나가야 할 많은 관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하고 또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문들을 무시하거나 또 건너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결과만을 위해서 과정들은 무시한 채 그 과정들을 건너뛰고 또 당연히 거쳐가야 할 문들을 그렇게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단 한순간에 역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뭐를 삽니까? 또 모르는 척 하신 로또를 토요일 안 사고 월요일 날 산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로또 복권을 사면 토요일 날 그 발표할 때까지 한 주가 기분이 좋답니다. 걸리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해야 된다. 인생이 한 방에 대박이 나야 된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고 한들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다시 더 못한 과거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복권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치 마스터키나 치트키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권이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한들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되고나 보자. 그러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 텐데,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당첨이나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한 번에 역전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차근차근 단계를 거치고 또 밟아 나가고 문을 하나씩 열고 나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각자 다른 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단히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열어가야 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그런 많은 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여러 문들 가운데 첫 번째 문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어떤 문이 등장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들 계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전도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쉬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전도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울까? 많은 학자들이 왜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전도가 너무 어려운 이유, 부담스러운 이유는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가 어려운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는 한편으로 보면 전도의 문이 닫혀있다, 닫혀있기 때문에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인데 왜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옥중 그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에게조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문을 좀 열어서 내가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당장 바울에게 급한 것은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그 옥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달라고, 이것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빨리 여기서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 사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어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만 가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아이 시집 장가만 가고 나면 제가 목숨 바쳐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것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이 환경이 마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고 자녀의 일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저히 봉사하고 헌신할 상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문까지도 친히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를 두드리느냐, 어디를 두드리냐, 이건 문제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문만 두들기면 되는데 우리는 늘 물질의 문만 두들깁니다. 늘 자녀의 문만 두들깁니다. 성공의 문만 두들깁니다. 환경의 문만 두들깁니다. 그 문 하나 열면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문만 우리가 두들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 십자가의 문, 생명의 문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들길 때 다른 문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그 십자가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그 이유와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매임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내가 이 매인 것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내가 매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문은 보이지도 않고 정작 두들겨야 할 문은 보이지도 않은 채 그 문 때문에 주님,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힘듭니다. 마치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우리 스스로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전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그 옛날에는 세상이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딱딱했습니다. 굳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사명의 문, 전도의 문을 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면서 일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갇혀서 오히려 전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갇혀 있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갇혀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사명입니까? 내가 갇혀 있든 갇혀 있지 않든 내가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때 거기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고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은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정말 불행한 인생, 정말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물질이 적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성공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남이 정해주는 대로 자신의 길이 아닌 남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각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문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무슨 문이 있습니까? 믿음의 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이제 여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을 상상하면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죽을 뻔한, 순교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죽을 뻔했다고, 며칠 전에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생담이나 어떤 그런 모진 이야기들을, 그런 고생을 했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곳이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서바나, 지금의 그 스페인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땅 끝까지 가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으니 믿음의 문이 한 번 열린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열려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있을까요? 전도의 문도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듯이 믿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하나님께서 믿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시면 감히 누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감생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믿어지고,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그 사명으로 이제는 사명자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골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그 아간이, 범죄한 아간이, 그 자녀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골짜기였습니다. 진노와 심판과 고통의 골짜기였던 그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그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기쁨과 소망의 그 평강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그 상황이 더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은 단지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지금 내 당장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지배되어지지 않고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가 아무리 고통의 상황에 있고 아무리 낙심의 상황에 있고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당장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친 들판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포도원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인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세 가지의 문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전도의 문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문이었고, 그리고 소망의 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친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문들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 믿음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문을 두드립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열어주실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을 열어보려고 아등바등 힘겹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 눈앞에 있는 문 하나 열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행복할까요? 허무할 뿐입니다.
그곳에는 참 진리와 참 생명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분이시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 어떤 문을 열어가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을 두드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드려야 할 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열어주실 전도의 문, 믿음의 문, 그 소망의 문을 열어가며 그 모든 문들의 출발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복된 전도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